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지요. 한나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그러한 한나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하염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치 땅속에 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란 첩이 있었는데 그 분인나는 한나를 향해서 매일매일 저주하며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사는 겁니까? 아기도 낳지 못하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당신이 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한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줍니다. 한나는 항상 위축되어 있고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요.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내 모습이 저 구석에 있는 그런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비천하게 느껴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모나기까지 하여서 내 성격도 원만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모든 환경도 좋지 않게 느껴진다라면 다시 한번 한나처럼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매달려서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잡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께 나와서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심령의 문제,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함, 내 마음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죄로 인한 상처들, 실패로 인한 상처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참 저주받은 인생과 같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은 환경에 여러분 좋아진다고 해서 나의 자존감이 또한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한나란 여인이 너무 자랐던 첫 번째 정말 너무 귀한 것은 그 아픔을 주님께 나와 통곡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뿔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기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시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녀는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암울했고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너무 기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나의 입이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가 아니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자녀의 양육의 과정에서 너무 힘든 고통, 또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또한 거친 문제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이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아들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너무 즐거워요. 내가 지금 너무 기뻐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 실패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21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스랄라.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을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질주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아프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결과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나에게만 아픔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분인나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분을 사랑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의 아픔이나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 여러분은 어느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동일하게 느껴지거나 이거는 크고 작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의 무게는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본인 나는 그 아픔을 인하여서 한나에게 악을 쏟았어요. 저주를 부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핥혔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여러분 욕을 쏟아부었어요. 그리하 했더니 본인의 인생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나와 분인나 같은 아픔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한나에게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아픔이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 최고로 크게 느껴지겠지만 분인나가 느끼는 아픔 또한 더 큰 아픔이에요. 이렇듯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알기나 해. 애 낳지 못한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당신이 알기나 해 라고 말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말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기나 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알기나 해. 그러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무슨 사랑 타령이야 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늙고 접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아픔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여러분 크다 적다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분인나는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 17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장 말씀에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 부패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럴 때 excuse me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픈데 항상 우리가 웃고 정말 너무 아픈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너무 아픈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주님은 나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는데 저도 참고 싶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성도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 왔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자면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이 아픔도 치료받는 것이고 이 문제도 치료받는 것이고 이 고통도 치료받는 것이지 엄한 사람 잡고 흔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엄한 사람 잡고 여러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인나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 여인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픔이 영원한 아픔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픔이 아픔으로, 가난이 가난으로, 질병은 질병으로, 버림은 버림으로, 배신은 배신으로, 여러분 모든 아픔은 아픔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나 아픔을 주님께 묻으면, 십자가에 묻으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갖가지 실패와 무시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우리는 여러분 만들어져서 굉장히 우리는 편향적이고 또한 여러분 뒤틀어져 있죠. 이 뒤틀어지고 편향적인 것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나란 여인도 한없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끝날 수 있었던 여인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멋지고 근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관계도 깊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키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로서의 큰 인물로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여인,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온갖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 키가 죽어서 제대로 숨조차도 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던 여인이 이렇게도 당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멋지고 근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님께 나았다는 거예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새예요. 본인의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남의 알을 품고 실컷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새가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픔을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픔은 아픔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여러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그리고 한나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지금의 이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에 주님께서 만지시면 축복으로, 회복으로, 이 아픔이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되갚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는 이 고백을 하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시편 40편의 말씀 참 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한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내가 왜 이런 몸 상태가 되어야 하나? 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내가 왜 이런 사건을,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내가 겪어야 되나?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나 중학교 때 반장 회장 했는데, 나 고등학교 때 예쁘다는 소리 들었는데, 나 대학교 때 퀸카였는데 뭐 이런저런 거.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낮아졌을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아픔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우리가 인생을 값지게 사는 여러분, 십사장로가 저 천국에서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 이 여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3절의 말씀에도 기록됐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만을 의지하리로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나란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하여서 많은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이런저런 각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마지막은 한나의 고백을 하게 할 것이고, 한나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 여러분 믿음의 통로로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떤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꺾으시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 꺾으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다가오면은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까? 왜 우리가 자만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나를 낮추실까? 설마 가난하게 하실까? 설마 죽이기도 하실까? 설마 살리기도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리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친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겠죠. 왜요? 주님은 높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올리기도 하시지만 내리기도 하세요.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서도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은 버리세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실까? 나를 낮추실까? 나를 내리실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처럼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멘. 내가 대적을 해도 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본인 나처럼요. 어떨 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깨뜨릴 수도 있구나. 아니, 깨뜨리시는구나를 내가 믿을 때 그분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붙든 자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말씀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들을 부서뜨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귀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여러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차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담고 차지하고 움직일 수 없지만 딱 한 분, 여러분 딱 한 부류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차지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세요.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세요.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에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있나? 내가 떨고 나아가는 자는 돌보려니와. 그러나 3절 말씀처럼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여러분 거친 편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2절처럼 그의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마음 없이 소를 드리고 그런 마음 없이 양을 드리고 그런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리는 건 곧 소를 살인하는 것이고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예물도 드리고 분향도 했어요. 분향도 하고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분향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예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예배 행위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거, 개의 목을 꺾는 거, 구약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건 돼지의 피예요. 그리고 또한 가증히 여기는 건 목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성경에서 금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의 피를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의 목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는 드려요. 사람들은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분은 어린 양을 드리고 있구나, 또한 이분은 찬송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개 먹을 것고 나는 열심히 주님께 봉사를 하고 난 열심히 주님께 찬송을 하는데 우상을 찬양하고 돼지의 피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너의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아. 너의 예배는 개 먹을 꺾는 것 같아. 너의 그 찬송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심령이 통회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떨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런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치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잘 보십시오. 어떤 자를 돌봐주신다고요? 가난한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가난함, 여러분의 없음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이렇게 너무 불쌍하고 이 정도로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첩에게 본처가 모멸감 소리를 듣고 저주의 소리를 듣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비참한 연약함이지만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떨면서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했을 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믿고 다시는 근심한 빛이 없이 먹고 갔더라 라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돌봐주셨잖아요.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돌봄받기 원한다면 우리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8절 말씀처럼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이 빈궁하십니까? 괜찮아요.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왜냐?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도다. 시편 89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시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편 89편의 말씀에 24절이 백미 중에 백미라고 느껴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로다. 아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뿔을 높여 주십니다. 반드시 뿔을 높여 주십니다. 이 여인은 너무 귀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높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로 마쳐집니다. 너무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헌신의 자리로 가요. 은혜 받은 자는 충성의 자리로 갑니다.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삶에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서원하였고 그 서원한 것을 갚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아기를 낳는 아들 낳는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대손손의 천대 축복의 문에 열린 문의 그 시작은 몇 절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11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은혜를 영광으로, 은혜를 순종으로, 은혜를 충성으로 되갚게 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11절의 축복이 있으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후손의 축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